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낙태를 그냥 합법화하고 태어나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가는데, 그 불 사이로 지나가게 부모가 항상 앉는 자리에 앉는 것을 금하고, 또 무례하게 방해하거나 반대나 반박하는 행위, 이런 것을 금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너의 부모의 소원보다 더 앞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통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과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낮은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실용적 측면인데, 허락된 것도 과도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절제하고 삼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계시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해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까지는 부정한 것들 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금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보다 한 발 앞서 나가시면서 거룩하게 되도록 가르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열심히 또 매우 섬세하게 온 정성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도록,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받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 영적 수준을 높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늘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임재가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일을 의무적으로 행해야만 했고, 더 나아가서 거룩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삶이 더 높아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거룩을 행하는 방법은 백성들이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명령에 충실함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명령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계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은 백성들이 최소한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요구된 거룩의 사다리를 오르게 될 때 그 사람은 토라가 요구하는 거룩의 개념을 더 높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 가르치는 것 중에 부모 공경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봉사로 존경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존경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주간인 7일째를 넘는 연장선으로 밭에 7년째 안식년을 포함하고 또 돈 빌리는 일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여 우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현은 토라의 표현에서 좀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다,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온 회중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이 여기에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법들을 보면 샤밧, 즉 안식일 지키는 거, 또 부모 공경하는 일,
도적질 금하는 거, 또 너무 인색하게 하는 구는 행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 등 이런 것들이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의 근본 루트, 카도시인데 이 단어의 내포된 의미는 분리입니다. 이 분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생츄어리, 성전인데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세속적인 것과는 영적으로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와는 반대편에 성전 코데시가 있고 또 그와 반대편에 세속적인 것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부도덕한 사람을 카데시라고 부르는데 이는 그 영적 타락이 그를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분리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도시, 거룩한 데서 나오는 단어 코데시, 카데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거룩 이렇게 찬양하는 그 구절이 이사야 6장 3절에 나오지요. 람바는 거룩의 개념은 단지 계명들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지키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룩이라는 것은 생활하고 활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절제하고 조정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허락이 된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 이렇게 람바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라에 주어진 법만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쉽게 토라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타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율법의 기술적인 조항만을 지키는 반면에 쉽게 탐욕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고 또 그냥 폭식을 해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데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단지 법의 문자대로만 복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는 계명은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허락된 것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데 명백하게 금지된 것뿐만 아니라 허락된 것도 과도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절제하고 삼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들이 뜻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 reverence 또는 fear 이렇게 하는데 이는 마치 어떤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벌을 받게 되듯 부모를 그러한 태도로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계명은 어린아이가 부모가 항상 앉는 자리에 앉는 것을 금하고 또 무례하게 방해하거나 반대나 반박하는 행위 이런 것을 금한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공경하라. 그래서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데 공경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모를 수발드는 것, 즉 음식을 불편할 때 먹여 드린다든지 드시게 한다든지 또는 옷을 입혀 드리는 것이라든지 또는 걷기에 불편할 때 옆에서 부축해서 돕는 행위들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마음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가 안식일 지키는 것을 더럽히도록 혹시 명령을 했다 그러면 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너의 부모를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계명들은 너의 부모의 소원보다 더 앞서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너와 너희 부모 모두가 나를 존경해야 되기 때문이다. 토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 셋이 파트너가 돼서 협력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안식일들을 지키라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복수 표현으로 쓰지 않는데 특별한 표현인데, 랍비 조하르는 여기에 내포된 의미를 더 높은 안식일, 낮은 안식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안식일은 안식일의 거룩함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셔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경건함과 하나님과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낮은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실용적 측면인데, 즉 유대인은 주중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잊어버릴 수 있도록 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미로 이 구절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부모 공경에 비유하고 있는데, 부모 공경에서 안식일의 낮은 측면과 높은 측면의 두 가지 면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낮은 안식일의 면은 부모 존경하는 아들이나 딸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부모는 그 아들이나 딸에게 보답으로 또 그 자식들을 부모가 돌봐주지요. 돌봄을 받고 또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높은 안식일의 면으로 보면은 부모는 하나님의 전통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19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헛된 신상이나 헛된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상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상에 관한 연구는 괜찮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우상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것도 다 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보면은 5절 이하에 희생 제사 때에도 제때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다른 의도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것도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또 불성실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합격한 예배다, 불합격한 제사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읽을 때 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도중에 아주 이 예배만 끝나기만 하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될 일을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다른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많이 있죠. 여기에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장에서는 토라는 법령 중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범하지 않는 한 육체적인 벌을 내리시지 않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기본적으로 18장과 19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계명들에 대해서 범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래서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것, 그건 몰렉에게 자식을 어떻게 주냐 하면 자기 자식을, 어린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와서 그래서 큰 불을 2개를 피워놓고 아주 큰 그 모닥불 같은 불을 피우고 자식을 이제 부모가 그 몰렉 제사장에게 데려가면은 몰렉 제사장이 다시 그 아이를 부모에게 주면 부모가 그 아이를 그 불 사이로 지나가게, 불꽃이 있는데 지나서 결국 거기에 그슬리고 타서 데워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 그렇게 한 것을 어느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도 정죄해서 죽이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고 그러면 그들은 또 못 본 채 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못 본 채 하면은 그 다음에도 또 못 본 채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몰렉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죽이라. 21세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낙태를 그냥 합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태어나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가는데 몰렉에게 바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